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철학적으로 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며 사도 바울은 또 율법으로는 또 완전한 자였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번째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기로 평생 동안 작정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싶다고 한다면 예수만 자랑하겠다.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끔찍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를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은 사랑하고 아끼고 십자가 속에 감춰진 비밀을 그렇게 알려고 했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대제국은 흉악한 죄수와 반란의 수괴를 십자가에 묶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죄수들이 진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만이 능력이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속에 무슨 감춰진 비밀이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수 저 죄수, 살인죄를 범한 죄수, 반란죄를 범한 죄수, 이런 십자가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사람의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양이나 혹은 다른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었습니다.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그 다음에 번제단에 놓고 불로 태워 하나님께 그 사람의 죄를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제물,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속제물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단 말씀입니까? 바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대속하셨다. 온 인류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 아래에 갇혀서 마귀의 종으로 사는 이 죄악의 사슬을 내가 다 끊고 죄값을 내가 완전 지불했다. 할렐루야. 둘째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불신자들은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요? 불신자들은 저 십자가가 무슨 이렇게 폄하하지만은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나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속에 감춰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화목한 관계가 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나무 밑에 가서 복을 달라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큰 산에 가서 복을 달라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호랑이 밑에 가서 복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집은 큰 액자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호랑이가 붙어 있어서 저 호랑이 액자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이 목사님, 저 호랑이 신이 우리 집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저 호랑이 신이 우리 집을 지켜줍니다.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호랑이 신을 섬기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 하고 산에 가서 복을 달라 하고 나무 밑에 가서 복을 달라 하니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 구원받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십자가 속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이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가 이 육신의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아빠 사랑해, 아빠 오늘 직장에서 수고 많이 했어요, 아빠 오늘 사업장에서 수고 많이 했어요, 내가 아빠 좀 어깨담 주물러 줄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애교를 부리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피곤이 날아가고 좋습니까? 또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 뭐가 필요하니? 혹시 너 이거 필요하지 않니? 그래, 아빠가 다음 달 월급 타면 이거 사줄게.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의 필요를 알아서 챙겨서 주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필요, 우리 갈 길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성경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부활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가 돈 주고 부활, 돈 주고 영생, 돈 주고 천국 산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셔서 우리 아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 주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말세지 말에 영계에 대해 혼란으로 미혹하는 영으로 자칭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여기 와야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 와야 천국 갑니다. 여기 와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말씀해 줘. 미혹의 영인지 음란의 영인지 분열의 영인지 교만의 영인지 거짓된 영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영인지 온유한 영인지 사랑의 영인지 기도하는 영인지 간구하는 영인지 사모하는 영인지 감사하는 영인지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어느 총장님이 그런 재밌는 얘기하고 제가 배꼽을 잡았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역임한 총장님이 아주 20대 젊은 나이에, 그때는 우리 한국에 그 요한계시록의 열풍이 불어가지고 날짜 계산한 것이 굉장히 아주 교회마다 아주 골머리를 아팠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천사가 언제 나팔을 불고 서로 날짜를 계산하고 이 날짜가 되면 예수가 재림한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 날짜 계산하고 언제부터가 7년 대환란의 시작인가 그것을 서로 지진이 나면 오늘부터 7년 대환란이다 하고 아니야 석유 파동 나면 오늘부터 7년 대환란이야 하고 서로 해가지고 그 날짜가 내가 맞다, 계산법이 내가 맞다 해서 지금 한 30년 40년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덧없는 일이고 부질없는 일이고 잘못된 신앙에 빠졌던 것들을 회개했다고 그런 얘기를 자기 개인사를 얘기한 걸 들어보면서 그럴 때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감람나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재림지수라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현혹해서 고통을 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세지 말에 영계에 대해 혼란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지만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고 예수 피로만 죄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복음은 단순한 것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고 오시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어떤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 땅에 번성하고 있는
이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니 그 예수가 자기 육체 속에 들어왔대. 그 자기 몸하고 예수가 서로 합쳐가지고 자기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불사한다고 사람들을 꼬드겨서 거기 14만 4천 명이 모여든다고 야단 법석. 나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노인네가 죽나 안 죽나. 여러분, 사람은 죽어요.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반드시 돌아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노인네 속에 있는 예수하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가 다릅니까? 내 속에 예수가 왔다고 해서 내가 재림주 예수가 됩니까? 아니, 남의 옷 속에 예수가 왔다고 해서 내가 재림 예수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린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세에는요, 조금 성경 몇 번 읽으면요, 아는 척하면서 내 속에 재림 예수가 왔다고, 나를 따르면 구원받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구 속에 예수가 와 있다? 2단인 것입니다. 누구 속에 예수가 와서 나를 따르면 천국 간다? 다 3단인 것입니다. 그런 사이비 2단 사설에 한 번도 말려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초림할 때 그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이제는 자기 속에 오신 예수님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단나지요. 아프리카에 있는 교인들, 유럽에 있는 교인들, 미국에 있는 교인들 어떻게 되란 말입니까? 그건 사기꾼이죠. 종교 사기꾼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운동을 펼치다가 주님의 때가 되면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재림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다 보면은 다 들림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믿음으로 잘 지키고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절제의 삶을 살다 보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다 보면은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맨날 공중에 오실 예수님만 쳐다보는 그런 어리석은 데살로니가 교인 같은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이단의 전도에 갑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사기꾼의 전도에 갑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먼저 전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니 영계가 돼 혼란스러워 우죽순처럼 내가 재림주의 수다, 내가 재림주의 수라고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고 했으니 한 번도 미혹당하여 믿음에서 떨어져 지옥 가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 날을 출발합니다. 개인, 가정, 교회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 주님의 방법으로 치료 회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